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제가 읽고 2절 우리 성도님 읽으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눈빛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또 입술로 고백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나엔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나엔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어제였는데 어제 저희 묵상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묵상 본문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묵상 말씀 누가복음 18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명의 이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제 부자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한 관리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너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부자는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떠나자 이 이야기를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윽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이죠. 사람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으로도 어떤 한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시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게 성도님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가족이나 또 친구의 어떤 구원의 문제나 혹은 변화의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슴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 사람, 마나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기도는 변화될 수 없는 한 가문 전체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나엔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대인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당시 시대의 가장 최고의 복음의 전달자였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장면이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본문이 놀라운 일이냐, 흥미로우냐? 로마인이었던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죠. 로마인이란 사람이 어떤 유대 땅의 작은 예수라는 소식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변화의 느낌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욱더 놀라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벨릭스의 아내였던 두루실라라는 여인이에요. 제가 왜 놀랍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두루실라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루실라는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와 아주 원수 가문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헤롯 가문의 이 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유대를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 정치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2년 동안 자신의 이 근처에 두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심을 얻으려던 이 일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더욱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사도행전 기록되는데, 사도행전 25장과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냐? 헤롯 가문이었던 두루실라와 마찬가지로 또 헤롯 가문의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과 버니게라는 사람입니다. 이들 또한 당시 기독교 최고의 복음의 전도자로 불리어지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죠. 우리 25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동생이었던 버니게는 26장에 보면은 바로 이 바울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인 두루실라의 오빠이기도 하고 언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기 위해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네요. 보이나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좀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맨 위에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보십니까? 헤롯 대왕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기에 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2세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헤롯 대왕은 나중에 죽음 이후에 나라를 세 개로 나눠서 둘째였던 헤롯 안디바, 아켈라오, 빌리비스에게 세 나라를 나눠주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시고 있는 버니게, 헤롯, 아그리빠 2세, 두루실라는 누구의 후예들이냐면은 이 자신의 헤롯 대왕의 이 자신의 정치를 이어가지 못했던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블루스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고,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총독의 아내인 두루실라, 그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첫째 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후예를 이어서 한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 두루실라와 오늘 본문의 시작은 두루실라와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버니겐의 증조 할아버지는 바로 여기 표에 나오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모조리 죽였던 아주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아버지는 바로 표에 나오시는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1세는 이 증조 할아버지였던 이 헤롯 대왕과 비길 수는 없지만 이 사람도 기독교와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도의 최초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 순교자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죠. 우리 12장 2절 보겠습니다. 12장 2절. 네, 12장 2절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 바로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 옆에 보시면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죠. 혹시 여러분 헤로디아라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위해서 자신의 남편인 빌립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의 삼촌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 위에 보이시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에 대해서 비평하죠. 그리고 결국 헤로디아는 왕을 충동질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바울로부터 정식으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던 세 명의 사람, 드루실라와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리고 버니게라는 이 세 사람은 바로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누구와 원수였습니까? 바로 기독교였던 바로 예수님과 아주 철천지 원수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24장과 25장과 26장에 당시에 가장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이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24장 25절에 나온 것 같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의와 절제와 또한 장차 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죠. 헤롯 대왕은 아마 옛날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들과 또 자신의 손자들과 그 이후의 모든 이들에게 아마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 수 있게 하는 위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겠죠.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 보니까 이 세 사람이, 특별히 이 헤롯 가문의 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를 철저히 핍박하던 원수 가문인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이처럼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치 지금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막 죽이고 하는 이 북한에 있는 이 김일성 정권에서 어느 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의 후예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그 일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이 간절하고 이 성령 충만했던 기도는 불가능으로 여기게 됐던 이 헤롯 가문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사람이 5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다. 잠깐 이걸 펴주십시오. 첫 번째 이 5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2명의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나머지 3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누구냐면 바로 니그레라 불리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학자들은 지금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나엔을 기록하기를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죠. 여러분, 여기 본명에 나타나시는 분봉왕 헤롯은 누굴 얘기하냐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3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3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마나엔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젖동생 사이였다라는 거. 그러면 도대체 젖동생 사이가 무슨 뜻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 원어로 보면은 쉰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이건 크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제,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크게 이것을 2가지 정도로 해석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나에는 사람이 실제로 이 분봉왕 헤롯의 실제 동생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대세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나에는 바로 어릴 때 왕궁에서 함께 자라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당시에 왕자들을 이제 왕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왕자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이제 섞이기는 좀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당시 왕궁 안에 아주 유명한 교사들을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궁에서 이 왕자를 교육할 때 이 왕자가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불러들이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나인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나인도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왕자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왕자와 동일한 교육과 동일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누에는 이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친구로서 함께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왕자와 함께 왕의 수업을 받았고 고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귀와 영예를 왕자와 함께 누린 거죠. 사실 여러분, 젖동생으로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젖동생으로 함께 자라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왕자가 왕이 되면은 이 왕의 참모의 역할을 한다든지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요. 그런데 이 젖동생 마나에는 그 자리에 오르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부귀와 영화를 내려버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더 좀 이 마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실제 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이 마나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본명은 아니고 아마도 별명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나바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도 실제로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죠. 사람들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이처럼 마나엔도 이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원래 본명이 마나에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신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위로자의 역할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교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마나엔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로 하시니. 마지막으로 바나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있었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했는지, 마나엔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교회의 어떤 치리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만큼 마나엔의 기도는 아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나엔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 마나엔에게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목이 무엇일까요? 그의 성품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위로자예요. 모든 사람을 평화하게 만드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마나엔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마나엔이 걸어가는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나엔은 평생을 자신의 반대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어린 시절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던 이 헤롯 가문의 사람, 물론 그들이 악하고 또 그들이 아주 비열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이 헤롯 가문을 위해서 그는 분명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마나엔의 이 간절한 기도와 이 성령 충만한 기도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와 같은 거죠. 여러분, 저는 누가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13장에서 굳이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헤롯 젖동생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굳이 헤롯이란 이름은 굳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13장에서 헤롯의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 앞에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는 결국 24장과 26장에 나오는 헤롯 가문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나엔의 기도를 통해서 헤롯 가문의 이 가문 전체가 변화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나엔의 기도를 통해서 변할 수 없었던 그 한 가문과 그 한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 충만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이 마나엔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또는 한 가정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나엔의 기도를 통해서 헤롯 가문이 변화되었듯이 너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간절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피조물인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무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무기를 사용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오늘 금요철야 예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누엘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